여러분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해봐요 그래야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죠? 세상이 예전하고는 달라지고 있다. 아마 급속도로 여러분들은 더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용산 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여러분 지금은 공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렸던 곳 더 이상 몰리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몸으로 체험하고 체감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예전하고는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방식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항상 새로운 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이 바뀔 때 여러분 복음은 그 세상을 선도했고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는요 초거대 인공지능이 등장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말씀 이야기 해주고 그러지 무슨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나, 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관심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인공지능 예전에도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 3월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하죠. 물론 한 번은 졌지만. 근데 여러분 이때 막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단해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인공지능 얘기하겠지만 그게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흔히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옛날에는요 인공지능이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랑 고양이 눈 두 개, 귀 두 개, 코 있고 색깔 여러 가지고 이거 구별하는 게 2012년까지는 한 21%도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딥러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개 사진 100장 주고 고양이 사진 100장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패턴을 만드는지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를 많이 줄수록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왜 초거대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냐면 2018년부터 옛날에는 바둑 두는 것만 교육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이고 그게 드디어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제 정보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간만이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제가요 이런 질문을 챗GPT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소통 잘하는 방법을 5가지로 알려줘. 그랬더니 챗GPT가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아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지시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지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또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게임과 놀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 교사 간의 관계도 구축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요, 지금 저희 교단에 있는 웬만한 주일학교 강사보다 더 훌륭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챗 GPT에 쓰면 혹시 여기에 더 놀라운 건 5가지 알려줘 그랬죠. 10가지 알려줘 그러면 10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에 활력과 도전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챗 GPT에 신앙생활에 활력과 도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줘.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 말씀하고 교제 나누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해야 이 활력이 생기고 도전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만이 알려줄 수 있었던 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챗 GPT가 알려주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달리2라는 건데요, 그냥 딱 이렇게 썼습니다. 양을 치는 예수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고요, 제가요 그 DID 스튜디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고민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3번으로 챗 GPT에서 글을 써준 걸 제 얼굴로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그것을 가속하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 나는 다 귀찮고 이제 빨리 예수님 오는 방법밖에 없다, 아마 그렇죠. 이런 시대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런 세상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지금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심장 뛰며 고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야, 옛날 거 자꾸 생각하지 마. 왜?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자야. 야, 그 상황이 광야 같아, 걱정하지 마. 길을 낼 거야. 그 상황이 사막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다 강을 낼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 저는 하나님은 심장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들, 우리 자녀들, 내가 그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꿈, 그래서 그가 새 길을 내실 겁니다. 그가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새로운 시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모세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준비해 오시고 이 새로운 시대를 모세를 통해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만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쇄술이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아시다시피 교회에 지금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그 읽고 계시죠? 근데 중세 시대까지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읽게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수 없고요, 그것을 주교와 영주만이 그것을 읽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에 뭐가 나왔냐?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찍어서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고민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카톨릭은 이걸 못 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가들이에요. 그들이 한 게 뭐냐? 너희들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읽어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게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에게 이제 모두 다 정보를 쓰게 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요, 여러분, 우리요 앞으로 교회에서 저걸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사 강습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까 같이 챗 GPT에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 물론 아직까지는 챗 GPT가 2021년 9월까지의 자료만 딥러닝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뭐 구글에서는 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럼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얻는 정보를 얻으면 안 돼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알아낸 정보, 그거 갖고 이제 해야 돼. 그거 갖고 이제 경험해야 돼. 너가 알고 있는 그거 갖고 이제는 그대로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정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내가 한 걸 너희들이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판을 깔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떡가잔을 마련하고 우리 보러 참여하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이 성만찬, 이 예수밥상, 너희들 주님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은 뭐냐?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
복음을 체험하는 시대. 종교개혁가들이 열심히 가리켰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만지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먹어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가 너무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물론 잘 가리키는 시대부터 이런 꿈을 꾸게 했어요. 문제가 많았죠. 목사님 이러는 건 뭐 체계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요즘 놀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만 해도 전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마다 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이야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모든 교단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됨을 하나님은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 밥상, 내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 새로운 시대, 이제는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복음을 한번 맛본 자들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강렬함으로 인해 결코 신앙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맛보게 하라. 복음을 경험하게 하라.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들 그거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신앙에 변화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맛봐야 돼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이 못이 몇 센치가 들어갔고 어느 위치에 찔렸고 이런 것을 배우는 시대가 아닌 그 고난을 동참하고 경험하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유월절에 대해서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루인 유월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후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너희는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이 무교병 마초트 토겔로 아크, 이게 뭐냐?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해봐야 돼. 여러분, 이 토겔로 아크라는 게 반드시 뭐뭐 하다, 반드시 먹어봐야 되고 반드시 해봐야 돼. 다른 거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먹어. 그냥 해봐.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무교병.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무교병은요 맛을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참크래커랑 비슷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무교병이 뭐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교병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요, 성전시대 무교병은요 1트파흐라 그래요. 트파흐가 뭐냐? 손바닥에 두께가
손바닥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10cm 정도 되는, 10cm 정도 되는 밀가루만 들어있는 뻑뻑한 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먹으면 바스락바스락해서 맛있을 거거든요. 10cm 두께의 밀가루를 그냥 구웠어. 이걸 7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죠 여러분? 한번 밀가루, 물론 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수제비도 해먹고 그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10cm 정도의 두께의 뻑뻑한 벽돌 같은 빵. 정말 먹는데 고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먹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들을 들어서 막 설명합니다. 이 마자라는 게 마체트, 이게 그 자음은 똑같거든요.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서 율법을 먹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막 나름대로 해석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굳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 안 하고 무조건 먹으라 그래요. 그냥 먹어봐. 아니 왜? 그냥 먹어. 7일 동안 무조건 먹어.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교봉을 7일 동안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자,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 아세요? 목사님, 제가 많이 못 배워서요. 근데 여러분, 배운다고 알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도를 살짝 밝힌 게 이겁니다. 1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지켜라. 지켜라. 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야, 내가 인도했어. 그러니까 지켜. 이걸 왜 먹죠? 그냥 지켜. 아니 왜 우리가 그 두꺼운 빵 뻑뻑한 빵을 먹죠? 해봐.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행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해봐. 만약에요, 은석이가 목사님, 제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될까요? 늦게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이 어떻죠?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해봐. 은석아, 해봐. 해봐야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되게 궁금한 분 많잖아요. 저 집은 맨날 싸우는데 또 자기들끼리 되게 좋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한 시대를 살아온 건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요,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뭘 가장 좋아하냐면 자료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자료 받으려고 다 모여요. 그리고 이 자료를 자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랑합니다. 내 하드에 몇 기가가 들어있다. 그거 쌓아놓으면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는 분은 못 봤어요.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런 지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착각할까?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라.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일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기한 거야.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은 원래 누가 분별하는 겁니까? 그 재판장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재판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 인간이 체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어느 때부터 우리가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어떤 고정관념, 편견, 그걸로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제가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모습에 함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가 뭐냐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치가 시작된 이유는 어떻게 분배하느냐예요. 인간의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이걸 하다 보니 정치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조건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지역감정 계시는 분 있으면요, 그분들 좀 만나보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미워하는 분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충분히 일리 있고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6.25 겪었던 분들은 공산당이라는 말에 그 아픔의 상처가 겪어져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5.18 때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처가 만져져서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재판장이 돼서 너무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 어쩌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 여러분,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하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살 빼기 힘든 사람이 헬스클럽 카운트 보는 아줌마입니다. 왜 그러냐? 다 알아요. 예. 어떻게 프로그램이 뭐고 뭘 해야 살 빠지는지를 알아요. 근데 알면 잘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께 고백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잘 알아요. 교리도 알고 모두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 자기가 그거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1,000만 명의 성도가 있고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하죠? 세상엔 빛이 안 비춰집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가는데 그 어떤 빛조차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나요? 나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은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전문가가 누구냐?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망률이, 우리 전문가 그룹 중에 의사가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자, 건강한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의사. 잘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여러분, 우리 천국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지도 알아요. 근데 걱정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제일 많을지. 이제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면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목사님들 하드에다가 내가 자료 이만큼 있다고, 그걸 만족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하고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전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나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 두꺼운 빵 왜 먹어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그냥 먹으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안다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그노시스, 지식적인 알미 아닌 야다예요.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것이 좀 야한 단어입니다. 성관계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그른 거야 라며 판단하며 그것을 알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야,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경험해 봐야 돼. 하나라도 맛봐야 돼. 너 한번 그냥 빵 먹어. 이게 왜 우리가 먹어야 되죠? 이 빵의 의미가 뭐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저희가 이 빵을 먹을 만큼 충만해. 일단 그냥 먹어봐. 먹어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너 믿음 있다고? 안 행하면 죽은 거야.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무교절 7일 동안 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먹어. 근데 그걸 해봐야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고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이게 뭐냐?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 빼콜 모셰 보테캠, 이게 뭐냐?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너의 삶의 영역에서 뭐 어디 여행을 갔건 뭐를 갔건 한번 그냥 먹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먹어봐. 그럼 알게 되는 게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해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세상에 자 이제 제자 훈련하자. 이제 내가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이제 배우겠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네들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 나갈 만한 힘도 없어요. 우린 충만하지도 않아요. 나가. 한번 해봐. 전도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갔더니 귀신이 우리에게 복종해요.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요. 갔더니 하나님이 곳곳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린 전대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뜨겁게 타올라서 돌아와요.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나서 돌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그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알아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가르쳐 준 분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행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해보신 분입니다. 그는 직접 해보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러면 기대하셔야 되는데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절 중에 지금 나는 뭘 해도 해보고 있나? 수많은 구절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있나? 우린 다 알아요. 아니, 더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딱 한 구절만이라도 해보고 있나? 여러분,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여러분에게 꾸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걸 여러분도 뛰게 해주실 거예요. 복음을 해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신방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신방을 맞이해 보라고. 여러분들 이미 압니다. 우리 목사님 뭐 신방하면 또 권사님들 몇 분 데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갈 거야. 그렇게 지식으로 알면 그냥 그 정도만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밭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굳어진 그 밭을 한번 재해 보시고 가시덤불 엉겅퀴 있는 거 재해 보고 옥토밭같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체험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지식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저는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밥상 그때가 언제였냐? 가장 지식적으로 하는 시대,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계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강해 설교 1인자, 신학적인 1인자 뭐 이런 분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게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준비해 오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고 있음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주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들은 자가 아니에요. 경험한 자지. 그를 맛본 자, 그를 먹은 자, 그를 안아본 자, 그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놀랍게 맺히는지를 경험해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 이거구나, 그렇구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물에 잔치자리가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담아 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줍니다. 해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회복되는,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압도합니다. 복음은 압도합니다. 그를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나님 그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아빠 하나님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나 하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순종으로 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식적이나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만족하며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착각하며 살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밥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맛보고 만지고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증인들이 없습니다. 아는 자들은 많고 들은 자들은 많은데 증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야다,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그 아는 것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구절이라도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